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이제 사무엘상 28장 8절에서 25절까지인데 그 중에서 제가 8절에서 19절, 15절에서 1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다윗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지난주는 이제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한 주간을 또 모였고요. 또 이제 이번 주부터 또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28장 이제 8절에서부터 끝절인 25절까지 내용인데요. 1절서부터 7절을 기억하시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겁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 군대의 숫자를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두려운 정도가 너무 이제 심한 거죠. 그런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두려움은 찾아올 수 있죠. 뭐 두려움이든 걱정이든 염려든. 문제는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 왕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해줄 선지자도 곁에 없고 이 방법 저 방법을 해도 뭐 도무지. 그러게. 근데 한 가지도 방법을 꿰낸 게 뭐냐면 그러면 점이라도 쳐봐야 되겠다. 무당에게 가서 뭔가 뭐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풀을 잡는 그 심정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또 한 사람을 추천해 줍니다. 그러니까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 용한 이제 무당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를 또 찾아가요. 찾아가서 이제 변장하고 간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한 말이 있잖아요. 모든 무당들하고 이거 다 없애버려라. 그렇게 해놓고서 자기가 지금 이 힘든 상황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더 뭐 간구할 그 생각은 안 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무당을 찾아가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는 주일은 교회 다니고 다른 날은 무당 찾고 뭐 이런 그런 식이에요. 찾아가서 현장에다 이제 그 무당이 이제 알아보잖아요. 알아보면서 이제 사울 왕이 이제 그럼에도 이제 이미 체면과 모든 것이 다 사라졌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무엘을 죽은 이제 사무엘이에요. 그 사무엘의 그 영혼을 그 이 혼을 좀 끌어올려 달라. 근데 이제 이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이 사울은 사무엘이라고 직감하고 그 앞에 이제 엎드려서 자기 하소연을 좀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15절서부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에게 두려움이 시시때때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방법을 찾게 되고 그게 계속해서 악순환이 돼요. 잠깐 뭐 해결되는 것 같아요. 뭐 음성을 듣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뭐 해결받는 것 같고 그게 참 평안을 주는 건 아닌데 자꾸만 속아. 왜 속아요?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악한 영이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그를 속이는 영이라 그렇게 해요. 미혹하는 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계속 속는데도 속는 줄 몰라. 왜냐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뭔가 응답 받는 것처럼 보이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아. 왜 자기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뭐가 문제인지, 뭐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뭘 바꾸면 된다느니, 뭐 이렇게 하면 된다느니. 지금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나오는 그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일까요? 아니지요. 성경은 분명히 한 사람이 죽으면 그것은 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죽으면 하늘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가 거하고 있는 그가 낙원이든 뭐 음부든 어디든 거기서 이걸 넘어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우리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 그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부자, 먼저 죽은 부자가 그 나사로에게 그 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저를 우리 형제 동생들에게 좀 보내서 그 동생들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 여기 그럼 누구냐 말이에요. 그럼 성경이 잘못된 건가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때 착각을 하셨나? 잘못 얘기를 하신 건가요? 그럼 성경은 잘못된 기록이어서 그것은 그 정도는 미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잘못된 거다? 아니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1획도 변할 수 없다. 상황이 이러니까 시대 변해서 시대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미래나 동일하십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게 일들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그 일을 행하십니다. 시대의 상황이 어떻고 그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도 또 내일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길을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사무엘은 뭔가요? 귀신이 사단이 사무엘의 영을 통해서 이 귀신이 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죠. 사단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것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정말 우리 작은 것,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해서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고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그런 것이죠. 사무의 영으로 지금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서 또 그것을 가장해서 지금 사울을 흔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당의 능력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단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한 믿음의 사람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떨어져 나가도록 거기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그 한 사람을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쓰임 받지 않도록 해야 돼요. 무당이 나 용하다 나는 귀신이 접했고 나는 신이 들렸고 나는 용한 사람이야. 그걸 자랑한다고 자랑이 아니에요. 사단에게 지금 귀신에게 지금 쓰임 받고 있다는 자체가 답답한 것이고 그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용하다고 또 좋아하고 또 나는 지금 신이 나는 이걸 나는 신 접한 거에 내 운명이라고 얘기하면서
요즘 얼마나 TV나 뭐 온라인에서 아니면 뭐 얼마나 난립니까? 자랑할 게 아니에요. 불쌍한 영혼이죠. 근데 더 불쌍한 건 누구예요? 그 앞에서 넙죽절하면서 뭐 대단한 것을 만난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그 짓거리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마귀에게 지금 미혹당하는지도 모르고 헤매고 있는 인생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지금 사울 왕도 지금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17절서부터 이렇게 보시면요. 그 미혹하는 영이 지금 다 이 사울 왕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얘기해. 이러니 안 속겠어요? 어? 여기 뭐냐, 미래를 얘기하잖아요. 너를 내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그 다음에 18절은 그게 과거잖아요. 그 과거에 아말렉에게 이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순종하지 않은 게 있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깜짝 놀라는 거죠. 아, 내가 말한 적도 없는데 내 과거에도 알고 또 미래를 알고 그리고 이제 가까운 미래 이제 내일 일이 뭔지 이제 19절에 또 얘기하고 뭐 이 정도 되면 뭐 그냥 오금이 저리면서 그냥 끝난 거죠 뭐. 그러면 이건 뭔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뭐 그것이 뭐 사단이 됐든 귀신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데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느냐 아니면 악한 도구로 사용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다른 것에 휩쓸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은 누구도 그것을 방해하거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시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막히시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무슨 이 신접한 여인의 무슨 대단한 이 영역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마귀의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금 그 방편을 사용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강한 역사하심의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에 속을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을 얻고 그 말씀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어떻게 오늘을 살기 때문에 그렇죠. 매일매일 삶이 그분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요동함이 없습니다. 푸른 초장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순간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여전히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찾기보다는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잠깐은 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잠깐은 해결되는 듯 보여요. 그러나 어때요? 그 다음에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고 더 깊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그 삶은 메말라 갑니다. 영혼이 메말라 가는 거예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요. 끝을 맺습니다. 오늘 사울 왕이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오늘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여러분, 이러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아버지 되심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여러분 신뢰하시고 세상 것에 휩쓸리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한 이 종이나 말씀을 들은 성도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고 다른 것에 미혹되지 않고 온전히 말씀 안에서만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